안녕하세요. 네온의 푸른숲 교구 여러분, 아울러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답고 복된 세계, 또 이 좋은 봄날을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막 보내버렸습니다. 누리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했는데 그냥 봄이 다 흘러가 버린 느낌입니다. 저희들의 삶이 늘 그렇죠. 예상하지 못하고 또 예기치 못한 일로 이렇게 때로는 당황하다가 또 어쩔 줄 모르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 인간의 삶을 늘 변화가 있고 이렇게 항상성이 없지만은 언제나 불변하시고 또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고 예배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복된 예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다. 우리 경배 찬송 함께 부르면서 5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시작할까요? 경배 찬송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를 같이 교독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22번입니다.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우레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오늘 예배 찬송 우리 한 장 같이 부르십시다. 예배 찬송은 79장입니다.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눈부신 5월에 우리들의 자연 환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79장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만의 고유한 방법과 방식으로 다스리시고 종말의 권능으로 아버지의 세상을 완성하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주의 형상 따라 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명령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오늘도 주일 예배 함께한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 감사 기도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우리의 욕심 따라 우리의 생각 따라 살면서 때때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또 영원전부터 함께 하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 구주 예수 안에서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는지요. 그저 하루하루의 삶에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어떨 때는 돈 문제로, 또 우리들의 앞날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여러 가지로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았던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그 불안하고 염려스러웠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변함없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총을 구하오매 하나님, 크고도 놀라우신 사유의 은총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시고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은 다 도말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여전히 저희에게 차고 넘침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순간 영혼을 다 기울여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감당하여야 할 삶의 목이 무엇인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영성으로 주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아무리 어둡다 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루실 종말의 소망들을 기억하면서 평화와 기쁨과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 내일이라도 오시는 것처럼 오늘의 삶을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연약하기에 우리 주님 의지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영혼을 다 드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옵고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치유와 그리고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시며 불안했던 마음이 예배 후에는 진실로 어미 품에 든 젖된 아이와 같이 고요하며 평안함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비로운 방식으로 종말의 생명을 오늘에 허락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 몇 번 여러분께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이지요. 1절로 16절, 조금 깁니다만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셨습니까? 옛적에 그 빨간 피터의 고백이라고 하는 1인 노모 드라마로 굉장히 대학로에서 인기를 끌었던 모노니까 혼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로 하여간 추송 선생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딸인 추상미 씨가 원래는 배우였다가 이제 감독이 되어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마음에 큰 감동과 충격이 좀 있었습니다. 그 폴란드로 간 아이들, 폴란드로 갔던 우리 한국의 고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1950년 6.25 동란에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고아가 한 3년의 기간 동안에 한 10만 명이 생겼다고 하죠. 놀라운 숫자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젊은 시절을 소전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에서 보내셨고요. 이제 고아원 지도, 종교 지도자, 전도사 역할도 하시고 또 총무 부원장 역할도 하시면서 젊은 날을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아버님이 그 고아원에서 섬기신 적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그게 이제 아버님 평생의 어떤 자산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 고아원, 고아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이 좀 남다릅니다.
그런데 예, 그 폴란드로 간 아이들 그 다큐멘터리가 이게 그 10만 명이 넘는 전쟁 고아들 뭐 남북한 다 있었겠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수천 명의 아이들이 그때 당시 이제 북한의 지도자였던 김일성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동구권, 그때가 다 이제 공산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폴란드, 체코, 러시아 이런 데로 일종의 위탁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말은 우리는 전쟁을 계속해야 되고 고아들을 돌볼 여력이 없으니 여러분들이 좀 맡아주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막 1000명씩, 2000명씩 보냈는데 이제 폴란드에 푸아트비체라고 하는 곳에 약 1500명의 한국 고아들이 머물렀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고아원이자 교육기관인 거죠.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추상미라고 하는 이가 다큐멘터리를 보고 또 책을 읽고 이제 알게 돼서 그걸 한번 취재를 한 건데요. 시간은 뭐 1시간 조금 넘는 다큐멘터리인데 제가 참 큰 울림이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또 준비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폴란드에 그 학교를 가본 겁니다. 예, 근데 91세, 지금 91세. 그때 그 고아원의 어떤 원장이었던, 교육기관의 원장이었던 폴란드인이 살아 계세요. 이제 그분하고도 만나면서 이런 인터뷰도 하고, 이게 결국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북한 측의 고아들이겠죠. 이 고아들 1500명이 폴란드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마음이었겠어요. 근데 거기 이제 그 학교 겸 일종의 고아원 같은 어떤 양육기관에 이렇게 위탁이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폴란드인 선생님들하고 같이 살아간 거죠. 근데 제가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그 폴란드인 선생님들이 서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고아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뭐 선생님, 뭐 아저씨 이렇게 부르게 하지 말자. 엄마, 아빠라고 부르게 하자. 그렇게 해서 엄마, 아빠처럼 그 아이들을 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북한 아이들, 북한의 고아 아이들만 이렇게 보낸 줄 알았더니 이제 뭐 우리 전쟁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나고 우리가 그 낙동강 벨트 그러니까 부산 쪽만 놔두고는 다 뺏기고 뭐 이러면서 거기에서 막 전쟁 고아들이 생겨났을 것 아닙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그 폴란드 그 교사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얘들이 폐에서 기생충이 발견됐는데 그게 이렇게 대한민국 전역에 걸친 기생충이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전쟁 고아들이 북한 고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남한 땅에서 고아가 됐던 아이들도 북한이 이렇게 데려갔던 아이들은 전부 다 그쪽으로 함께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폴란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일종의 한 8년 동안 거기서 1953년부터 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가난하고 전쟁 중에 어렵고 힘들었을 때 폴란드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받아준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아이들이 8년 있다가 북한에 가서 이제 나름 자기들의 역할을 했겠죠. 근데 제가 그 감동스러웠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엄마 아빠라고 부르게 하자. 근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 폴란드 역사를 보시면 알지만 폴란드가 바로 독일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도 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폴란드는 뭐 지금 뭐 말하는 우크라이나 뭐 이런 쪽과 접해 있기 때문에 항상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약소국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예전에 지정학적 위치하고 같죠. 그러니까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강대국 어떤 그 틈새 아래에서. 그러니까 독일이 맨 처음에 2차 대전을 일으킬 때도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침공이라는 말이 좀 부끄럽습니다. 그냥 점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런 것도 다 폴란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손에 어떤 그 뭐랄까 더러움에 묻히는 일들은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시켰죠. 폴란드 사람들, 오스트리아 사람들, 유대인 학살하고 막 이럴 때 잡아들이는데 또 혹은 뭐 이렇게 수용소를 뭐 지키는데 실제로 독일 사람 몇 안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 아픈 역사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그 폴란드 아까 그 우리 북한의 어린이들을 맞아줬던 그 교사들 가운데도 그때 그 아우슈비츠에 끌려갔던 유대인 교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그냥 이렇게 아우슈비츠로 끌려가고 부모와 생이별하고 때로는 부모를 잃고 혼자만 살아남고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잖아요. 폴란드는 물론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싸움이 잦았고 그러니까 뭐 학살이 많았고 고아가 많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미리 겪었기 때문에 그 우리 북한의 아이들이 왔을 때에 그 아이들을 그냥 뭐 멀리 어떤 그 대한민국 저 한국 땅에서 전쟁 중에 이렇게 불쌍하게 된 아이들이 왔다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우리의 아이들이 왔다고 생각하고 맞아준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8년을 살고 북한의 형편에 따라서 이게 다 돌려보냈지만은 평생을 그리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91세 된 그 고아원 원장이 지금 이제 그 추상미 씨가 감독에 대해서 가서 인터뷰할 때에 그들에게 우리는 너희들을 정말로 사랑했다고
꼭 전해달라고, 전할 수 있으면 전해달라고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에게도 숙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빨리 통일이 돼서 내가 꼭 그 사람들을 만나봐야지 뭐 이런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큐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시사점이 컸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맞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저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에 사연이 많아요.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저희들 마치 그 일종의 졸업고사와 같이 조그마한 단편 주석을 하나, 일종의 논문이죠. 소논문을 쓰라고 할 때 제가 이 본문을 택했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20이었는데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이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이와 같다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저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만드는 세상, 우리가 합리적이고 좋다고 생각하는 세상은 우리가 인과응보라고 말합니다만은 그냥 내가 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거. 그건 우리가 전부가 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나라,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상식이 통하는 나라 뭐 이런 말들을 할 때 그 상식이란 게 뭔가요? 열심히 일한 자가 대우받고 열심히 일한 만큼 대접받고 일종의 불로소득은 없고 땀 흘리지 않는, 불안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땀을 흘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는 불로소득을 누리는 사람이 없는 사회, 이게 정당한 사회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의 이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오늘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거잖아요. 포도원 이렇게 품꾼을 구하려고 나온 주인과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포도가 결실을 했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른 아침부터 새벽 6시부터 동틀 때부터 가서 사람을 구한 겁니다. 근데 세상에 어쩜 주인이 말이에요. 그날 내 밭에, 내 포도밭에 포도를 딸 만한 일꾼이 몇 명이 되는가? 그것도 가늠하지 않고 나가요? 자꾸 나갔다 들어오고 하잖아요. 한 2시간 만에 나갔다가 3시간 만에 나갔다가 또 구해오고 또 구해오고. 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주인이에요. 근데 주님은 천국이 이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 이 포도원의 품꾼을 구하러 나간 주인과 같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인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데 마지막에는 제 11시, 그러니까 만약에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일을 한다면, 해가 있는 동안에 일을 한다면 11시면 5시예요. 그러니까 1시간 남겨놓고도 또 구하러 갔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야기를 들어도 야, 이 주인 정말 이상하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이제 벌어집니다. 이제 1시간 일한 품꾼부터 이제 돈을 주기 시작하는데, 이제 한 데나리온이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4인 가족이 그냥 이렇게 저녁 먹을 수 있는 그런 돈, 내일 아침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용할 어떤 그 금액입니다.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6시부터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은 더 기대했겠죠. 그런데 다 똑같이 주니까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말씀해 같이, 나 원래 여러분들하고 한 데나리온밖에 약속 안 했다. 내가 가진 돈이 있어서 내가 그냥 1시간 일한 사람도 그냥 한 데나리온 줬다. 근데 뭐가 너희들은 불만이냐? 내 것 가지고 내가 주는데 뭐가 불만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 그럼 저나 여러분이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제 뒤집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그러면 나는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제가 주일에 하나님 교회 일을 섬긴 그 시간만 따지면 무려 수천 시간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저나 바로 그냥 1시간도 교회에 와 있지 않고 죽기 전에 나 예수님 믿어요 한 사람이나 똑같이 대접해주면 제가 주일 동안에 한 그런 노력들은 뭐가 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린 노동, 어떤 것들, 그런 교회를 감당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1시간 그냥 죽기 전에 하나님 영접하는 기도하고 가는 사람과 똑같이 취급을 받는다면 다 억울한데요. 우리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20대 제 눈에 볼 때에도 이 비유가 정말로 놀라운 비유로 보여지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아까 제가 인과응보 이야기 했잖아요. 이제 유대 사람들, 히브리 사람, 그걸 에르곤 미스토스라고 하는데, 일이 있으면 당연히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율법의 정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대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생각이었고요. 유대인들이 고통을 많이 당했잖아요. 마치 폴란드나 우리처럼 옛적에 뭐 이렇게 강대국들의 침략, 결국 유대인들은 나중에 다 흩어지고 나라도 없어지잖아요. 2000년 동안이나 유리 방황하는 신세가 되는데, 이제 그런 인생들, 그런 역사들을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지 않아서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다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으려면 우리가 율법에 충실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의 어떤 천국관이라고 할까요? 유대인들의 신앙관은 에르곤 미스토스예요. 일이 있으면 보상이 있듯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다 어차피 지옥으로 갈 존재들이고, 우리들, 우리 유대인들 가운데 그 유대인들도 다가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실은 이것을 완전히 뒤집으신 거거든요. 오늘 여기는 구원의 주도권, 즉 오늘 포도원 품꾼의 그 포도원 주인과 같이 주도권은 주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단순한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일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나한테는 많이 와야 되고, 즉 인과응보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어떤 그 일한 대가만큼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셈법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볼 때 굉장히 놀랍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20대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그렇게 보지를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 대부분 해석을 했지만 젊기 때문에, 또 그냥 뭐 20대는 뭐든 사람이 세상을 바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왜 인간은 내 것도 아닌데, 즉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포도원 품꾼 내 것이잖아요. 포도원 주인의 것이잖아요. 주인이 품꾼에게 주는 건데, 왜 우리 인간의 본성이나 마음은 내 것이 아니어도 남에게 주어지는 것들에 대한 시기가 있을까? 내게 떼준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을 약속했다가 사람이 많아지고 품꾼이 많아지니까, 아이고 내가 정해놓은 돈은 얼마고, 이 돈은 뭐 여러분들에게 작은 수에게 주면 한 데나리온씩 줘야 되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그냥 분할해 주겠다. 내 것을 뺏기니까 내가 분노할 만하지만, 실은 오늘 이 포도원 품꾼으로 온 사람들은 주인이 약속을 지킨 거잖아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물론 11시 온, 즉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게 웬 떡이냐 했겠죠. 횡재겠죠. 자기는 뭐 한 데나리온 온전하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근데 주인이 하루 종일 일한 것을 쳐주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 12시간 일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불만스럽죠. 그러니까 야, 이거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가 그런 것이구나. 내 것이 아니어도 나보다 못한 사람 혹은 나보다 덜 일한 사람이 나와 똑같은 대접을 받을 때에 그냥 분노가 일어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본문이 주는, 이 비유가 주는 그 교훈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인간성을 좀 내려놓으라고. 어쩌면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하러 갔을 때에 그 장터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겠어요? 다 너나 나나 처지가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어쩌면 사회에서 일용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권세가 있기보다는 없고 능력이 있기보다는 없는 사람들, 뭔가 그저 하루 벌어서 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지가 다 똑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즉 주인의 책망 속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불만이냐라고 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너희들은 다 똑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 똑같잖아요, 처지가. 근데 왜 내 것을 뺏어주는 게 아니라 주인이 그냥 자비를 베풀어서 내 것까지 주면 그 사람을 좀 서로 불쌍하게 여겨서, 그래요, 역시 우리 주인님 대단합니다, 당신이 정말 복받을 만합니다. 내가 내 것을 나눠줄 수는 없지만 나도 이걸 가지고 내 식구들을 먹여야 되니까. 하지만 저 불쌍한 나와 똑같은 처지의 사람들, 나는 선택받아서 일찍 와서 일하지만은 저 사람들은 장터에 가만히 뭐 그늘에 앉아 있었을지 몰라도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 못한 온 가족이 다 굶는데, 근데 그 어떤 그 마음의 고통까지도 헤아려 주시는 주인의 그 어떤 자비한 마음이
얼마나 저희들이 좋은지 몰라요. 오히려 주인을 다 칭송해야 되는데 불만하잖아요. 이게 주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좀 내려놓으라고. 또 오늘 장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면 저나 여러분이 우리와 그냥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연민의 마음을 좀 가지라고. 일종의 연대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고. 그런 어떤 교훈을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간의 사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인간의 사회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의 처지까지도 헤아릴 줄 아는, 내 인생이 좋고 네 인생은 좀 불쌍한데 그건 뭐 할 수 없는 것이지, 이게 아니고 말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참척의 고통으로 눈물 흘리고 있을 때에, 혹은 누군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젖어 있을 때에 나는 아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의 처지나 입장에 같이 공감해 줄 줄 아는 그런 어떤 우리들끼리의 연대가 어쩌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어떤 그 자녀로서의 삶으로 이끄는 것은 아닌가? 이게 주께서는 작은 자들의 연대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사회혁명적으로 보았다 그 말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대의식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지, 저나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작은 자들끼리 서로 연대하라는 거야,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들여주고 좀 그렇게 살라는 거야, 그것이 아름다운 마음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야,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당연히 작은 자들끼리 연대하고 저나 여러분이 상대방에 대해서 연민을 품고 서로가 서로의 처지를 좀 헤아려주고, 누군가가 눈물 흘리면 그냥 그래 그건 네 눈물이다 이게 아니고 어쩜 저렇게 마음이 아플까, 내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저 아픈 사람의 마음을 내가 좀 헤아릴 수는 없을까, 그것이 인간성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성경 말씀도 저나 여러분이 가르쳐주고 계시죠.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에 가르쳐주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했던 그 말씀의 그 요지 자체가, 어머니가 울잖아요. 아들을 잃고 과부입니다. 남편도 없고. 근데 저는 그때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 폴란드로 간 아이들 다큐를 보고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나인성 과부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은 그 나인성 과부의 눈물 가운데 앞으로 있을 자기 어머니 마리아의 눈물을 보았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당신도 이제 나중에는 십자가 사역을 하고 당신의 어머니를 생각할 때에 아들을 잃는 참척의 슬픔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인성 과부의 처지를 더 안타까워하신 건 아니었을까? 그 성경 본문에 보면 이 과부가 주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애달게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아요. 그냥 본문은 주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고만 나와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다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주님의 마음, 우리는 이 마음을 기억해야 된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나 여러분의 처지를 우리 주님은 늘 가련하게 여기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주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의 그 눈물을 보신 것이 어쩌면 당신 어머니를 보는 것처럼 보신 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폴란드로 간 아이들의 그 폴란드 교사들의 마음, 우리도 이미 우리가 10여 년 전에 20여 년에 다 엄마 아빠를 잃어보지 않았느냐, 근데 그때 그 어린아이의 마음과 심정을 우리가 왜 모르니? 근데 한 10여 년이 지나서 전혀 생면부지지만 먼 동양에서 그 아이들이 왔을 때에 그저 야 참 불쌍한 고아 아이들이 왔구나 이게 아니고, 내 자식이 왔구나, 내 아들이 왔구나, 내 딸이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그 참혹했던 기억이 오히려 그 기억을, 그 아픔을 그들은 놀라운 사랑으로 승화시켰던 거죠. 그래서 그 다큐가 저에게는 큰 감동과 울림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면서 까마득하게 한 25년 전에 이미 머릿속에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 놀라운 20대 때, 대학 4학년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막 흥분했던 그때 기억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맞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연대하며 살라고 했지,
서로 이해하며 살라고 했지. 서로 상대방의 처지를 좀 불쌍하게 여기고 살라고 했지. 어쩌다가 내 인생은 아니니까 그 슬픔은 네가 감당해야지. 뭐 인간에게는 각자의 몫은 각자가 감당하며 가야 되니까. 이런 냉정한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같이, 물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은혜, 강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인간의 조건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주시고자 하는,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뭐 일한 만큼 주셔야 되고 뭐 또 차등을 두셔야 되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비유가 들려주니까 얼마나 여기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그래, 맞아. 실은 오늘 이 본문 속의 사람들이 왜 1시간 일했지만 결국은 우리는 땡볕에서 일할 때 오늘 이 불만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떼약볕에서 이렇게 고생할 때 저 사람들 놀았잖아요. 그늘에서 쉬었잖아요. 근데 고작 와서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우리를 똑같이 대우하니 우리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게 아니고, 제가 만약에 이 사람들 입장이었다면 저는 아마 새벽 6시부터 나와서 땡볕에서 일하는 게 훨씬 마음이 좋았을 겁니다. 11시간 동안,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다 이제 져가는데 빈손으로 돌아가야 될, 그러면 우리 온 가족이 다 굶어야 될, 이걸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고통스러웠겠죠. 그러니까 그늘에 앉아 있어도 가시방석 같지 않았겠습니까? 어디 거기에 편안한 휴식이 있었겠어요. 차라리 그저 일거리가 있었으면, 땀 흘리고 일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만이 가득했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의 입장은 다 똑같은 겁니다. 땀 흘리며 일한 사람이나 마음 졸이고 있던 사람이나, 맞습니다. 하루를 다들 힘들게 보냈어요. 근데 한 데나리온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실은 다들 기뻤을까?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 이 사람들은 비교하느라고 그 기쁨을 잊어버린 것 아니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저 나에게도 주어지시는 은총 감사해야 되고 저 사람에게도 은총해 주신다 감사한 눈으로 바라보면 그만인 것인데, 우리는 늘 비교하잖아요. 왜 나한테 더 주셔야 될 복을 저 사람한테 주시느냐고. 그것이 못마땅하기도 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그 강력하신 어떤 그 섭리 따라 주어질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또 막 들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처럼 뭐 모태신앙이었던 분들, 또 이런 분들은 더 하겠죠. 뭐 하나님 내가 섬긴 시간 보상을 해주셔야지. 근데 이런 얄팍한 마음들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끼리 살면서 하는 이야기지요. 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슬픔의 연대가 그렇잖아요. 같이 슬픔을 겪고 그 슬픔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저 아이들을 어떻게 보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뭐 전혀 인종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지만은 부모와 같은 마음들이 이렇게 생겨나지 않나요? 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아의 껍질을 깨고 조금 이렇게 넓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욕심 따라서 나만 생각하며 살다가 타인의 마음까지도, 타인의 삶까지도 이렇게 넓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보시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뭘 이렇게 재단하거나 이렇게 뭐랄까요, 평가하기보다 오히려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감싸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 오히려 판단자의 입장에 서서 혹은 심판자의 눈으로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오해는 마시되, 오늘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이 사람들의 눈, 마음, 그들의 어떤 뭐랄까 연약함이겠죠. 강박함도 연약함이니까요. 내가 당한 고통, 나는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근데 그런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 이 이후로는 저와 여러분과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도 조금은 그 연민의 눈으로, 또 혹은 우리가 어떤 그런 아픔을 겪었다면 그 아픔을 겪은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폴란드인들이 우리 한국의 고아들을 맞아주면서 아빠 엄마라고 부르도록 하자. 그리고 지금도 나는 이제 더 이상 살아있는 동안에 만날 수 없겠지만 나중에 그 아이들을 만난다면 꼭 좀 전해달라고, 사랑했노라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뭐 그 마음이 여러분 전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좋을까. 늘 사랑에 인색한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슬픔의 연대, 사랑의 연대. 예. 그냥 뭐 너무 아파하지 말고 털고 일어나라 이 말보다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예,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소중할까, 이번 주일에 생각을 해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품고 또 우리들의 삶을, 또 우리와 주변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눈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꼭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